내년 봄부터는 우리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소그룹 인도자 가정 훈련을 진행하고 있죠. 이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곧 성도님 각자의 성향이나 관심사, 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그룹 지원서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1세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 이것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교회의 지속적인 사역, 이 문제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많은 교회 컨설팅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나 학력, 성격, 취미, 성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다양한 성격의 그룹들을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예전과 달리요, 세상이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정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혹도 많고 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세대마다 세상의 그 유혹들은 너무나도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심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이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실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년 우리가 이맘때면은 집중 제자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성막에 대해서 나눈 바 있었죠. 근데 올해는 대신에 잠언 필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몇 주 정도 이 시간에 집중 제자 훈련에 준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모두 함께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소그룹 인도자 가정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모임에 참여할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누는 그 소그룹 모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면은 교과서라는 표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평생 끼고 다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삶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건강하고 튼튼해진다 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만큼은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 또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쉽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다고요? 성경은 쉽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성경은 쉽습니다. 요즘 무더위 폭염으로 또 열대야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까요, 낮에 이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졸고 있을 수도 있고 정신을 딴 데 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은 뭐하다고요? 쉽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은 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생명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학서나 학술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 성경 중에 성도들이 읽으면 레위기서를 가장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성경 교육을 시킬 때 어떤 성경부터 교육을 시킵니까? 레위기서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기서를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어렵게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적인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하면서 멀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도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어렵기 때문에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구조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 매뉴얼이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고 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상시에 어떤 구조를 표시하는 그런 문구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부 다 쉽게 되어 있어요. 불을 조심해야 되는데 불에 대해서 어떻게 불이 났고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나열하지 않죠. 뭐라고 딱 써 있습니까? 불조심 써 있어요. 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개는 세퍼트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나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조심, 차조심, 물조심. 운전하다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졸리우면 쉬었다 운전하세요. 아주 알기 쉽게 쓰여져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구조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는 써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다른 거죠. 성경은 위기에 처한 인간의 구원의 길, 이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두꺼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명의 사람이 썼기 때문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박사쯤 돼야 혹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식인이나 관료, 목사를 대상으로 읽으라고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원래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뭡니까? 편지예요. 그 중에 짧게 두 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절을 보긴 했지만은요, 9절 한 절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말씀, 이 말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아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권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됐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니만큼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는데 바로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솔직히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라 뭐다? 호수예요. 호숫가에서 여러분 어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이 배웠겠으며 또 아는 게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에게 이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복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성도와 교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2000년 후, 이 2000년 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정도가 다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도 잘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방금 본 말씀이 그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좀 아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이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오늘 본 2장 9절 말씀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아멘.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2장 9절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두 가지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 두 가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 그 특권, 이런 것이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도 복음을 재해석하는 가운데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도요,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히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요,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계 240여 나라 사람들이요, 한글을 그렇게 많이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특히 이 핸드폰 우리들이 사용하고 PC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한글을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거기에 최적화된 글자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일본어 자판으로 핸드폰하고 PC 하려고 해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핸드폰, 그리고 그 PC로 핸드폰 누구에겐가 메시지 보내려고 해보세요. 정말 하루 종일 보내도 몇 글자 못 보냅니다. 근데 한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본다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사람 치고 없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분이 한글을 만드실 때 목표가 있었어요. 누구나 배우기 쉽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은 아침을 먹기도 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겠다. 어리석은 사람도,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고 스승 없이도 스스로 깨닫도록 만든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글자를 새로 만드는데 이 글자는 모든 백성들이 쉽게, 그것도 참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열흘이면 터득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수많은 문자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문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언어를 만들게 되신 것, 그 동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민, 죄수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입니다. 근데요, 세종대왕이 그때 출산휴가를 정했어요. 누구의 출산휴가를 정했는가 하면요, 노비들의 출산휴가를 정했다는 거예요. 놀랄만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에 와가지고 출산휴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근데 아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반들이 아닙니다. 노비입니다. 관노비.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비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남편도 30일 휴가를 주도록 했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느냐? 세종대왕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왕도 그러할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그것을 어렵게 쓰도록 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은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쉽게 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믿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맥주절이었잖아요.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중에 맥주절 설교에 대한 것, 유튜브에 있는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무작위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맥주절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막 접속 수가 몇천 명이 되는, 그 교인들은 뭐 몇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기본 정보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제가 누구를 탓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김관영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야, 틀린 거 없겠지, 아멘 하면 돼,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아멘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목회자가 전문적인 목회자 훈련을 받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아 목회를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도울 뿐입니다. 섬길 뿐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화면에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방금 우리가 봤지만 새 한글 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고상했다. 그들은 말씀을 아주 가까이 받아들였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성경과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다?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씀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씀 그냥 무작정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들은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직접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생명과 생활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누구나 그러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졌음을 그들 스스로 증거받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 정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
살펴볼 수 있는 그렇게 쉽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같은 사도도 그들의 영혼까지 책임져서 자기 믿음으로 그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어려운 거 내가 해줄게요, 해줄 수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까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까지는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누가 구원받으려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시시각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야 하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베레아 성도들 그들을 심판하시지 베레아 교회 가르친 사람 누구야? 베드로? 바울 오라 그래. 바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 그 사람들을 대놓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기자들로 하여금 쉽게 쓰도록 성령으로 영감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집중제자 훈련을 대신해서 성경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것을 나누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쉽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자극적인 문화, 문물, 학문 등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본 것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가지고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참으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또 소그룹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이 귀한 말씀, 없어서는 안 돼 이 귀한 말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상고하는 가운데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으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